5개 함께 하겠습니다. 2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며 입으로 지으며 마음으로 지으며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열이 나올 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원의 열감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나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금원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를 올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요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요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요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8월 16일 3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육다니까야 2권 30번 여러 외도의 경 9번 9절입니다. 라자 가하 산들 가운데 윗불라가 으뜸이고 눈 덮인 산들 가운데 셋다가 으뜸이요 하늘을 나는 것들 가운데 태양이 으뜸이네. 네, 변해 주십시오. 불교 신자들끼리는요, 내도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끼리. 그런데 불교 신자가 아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다른 무리들은 우리가 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내도입니다. 그 불교 신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전부 다 뭉뚱그려서 외도 그래요. 그 외도의 무리들이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 외도의 무리들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개풍뜨기다 그 말이에요. 인도는 중앙 인도는요 산들이 없어요. 이제 가도 평지거든요. 근데 왕사성은 5개의 산이 뺑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여기 나오는 윗불라랍니다. 나중에 이 왕사성 지금은 이제 라자그리하라고 그러는데요. 라자가 가게 되면은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왕사성 내에서는 그게 제일 높다는 겁니다. 셋다는 히말라야 쪽을 말해요. 물론 이 왕사성에서는요 안 보인답니다. 우리가 부처님 고향인 까필라바투나 또는 룸빈을 가잖아요. 그러면 멀리서요 요만큼 산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가까울 것 같지만 사실 가깝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워낙 높으니까 눈앞이 보인답니다. 하늘에서 있는 거는 역시 태양이죠. 뭐 당연히. 어저께가 광복절이었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배운답니다. 만약에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어떤 그 여자 배우가 뭐 사회 친일파 뭐 의사 집안인데 뭐 친일파는 계속 나오더라 그래서 나오는. 만약에 그 여자 배우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유명 의사였지만은 사실 골프 친일파였단다. 그래서 친일파로서의 민족을 반약한, 배반한 그 부끄러움을 가르쳤으면요, 그 여자 배가 나와서 막 자비로 자랑스럽게 또 벌리겠어요? 안 떠벌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저지른답니다. 아주 딱 맞는 소리예요. 저는 이 매달 하는 법회를 1년 전에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거 이미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작년에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 보면 저도 뭐 돗자리 깔아도 되려나 생각이 딱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은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춰야 될 것들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인 양 자랑을 한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상한 짓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찍힌답니다. 일제 때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왜 친일파였겠냐 그래. 그 소리는 정말 자기네들은 일본이 한 1000만 년 가서 그 안에서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거든. 친일파로요. 역사는 그렇지 않답니다. 역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 독립 이후에 친일파를 전부 다 숙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한탄소리 일이에요. 프랑스는 지금도요, 2차 대전 때 불과 한 3년, 4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을 지금도 잡아다가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기득권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자신들이 이상한 짓인지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신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법과 제자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법 또는 교리라고 그래요. 법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법도 법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헌법, 민법 하는 이 법도 법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인간이 만든 법 또는 관습적인 법도 법이고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리도 법이고요. 눈, 귀, 코 하는 6개의 감각계에서 받는 대상도 법이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법은 담마, 현상이 아니라 법으로서의 담마를 말한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깨달은 것, 법,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법, 그 법이 있는 이유, 즉 교리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침을요, 교리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명예와 부를 끌어모으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답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말 한다면 이상한 짓이에요. 부처님은 절대로 자신의 입으로 깨달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거 굉장히 중대한 죄입니다. 아주 큰 죄예요. 중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입으로 난 깨달았어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한 짓들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깨달은 사람이 하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수행을 하다가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체험을 했어. 막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어떤 밥을 안 먹어도 되고 하늘나라에서 막 그 선녀들 천신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막 밥을 갖다 주고 하는 걸 체험했어. 그것도 이상한 짓이에요. 또는
사람을 척 보면은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네 과거 쫙 알아. 그리고 너희 미래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하면서 무단 비슷한 짓거리를 하니까 옷도 이상한 짓거리예요. 또는 나는 죽은 사람 영혼 영가를 봐. 그래 내가 천도를 딱 지나면은 이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냐 근데 대본 알아. 그럼 막 천도를 지내면서 이 영가는 되게 힘이 드네. 뭐 그런 또 이상한 말을 해. 그것도 이상한 짓에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불공을 해주면 모든 재앙이 딱 사라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막 굴러 떨어져. 그것도 역시 이상한 짓이랍니다. 또는 내가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나. 우리 절에서 기도하면 세상에 불치병, 암도 나.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짓입니다. 교리를 제자들에게 배우러 간 이유는 이상한 짓을 못하기 위해서예요. 교리를 배우다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석하고 비유는 현대식으로 들 수가 있겠죠. 요즘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마차를 비유를 못 들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이상한 짓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양심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를 배우지 못하면, 즉 교리는 부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즉 부처님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너무 당당해요. 나는 깨달았어. 나는 수행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어. 나는 사람들의 과거나 미래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 내가 천도를 하면 전부 다 천당과 극락으로 보낼 수가 있어. 내가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요즘 많아요. 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신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건 모르지는 않거든요. 만약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 사주팔자를 아주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와요. 성찬 스님이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 성찬 스님이 천도제를 지내면 집안에 우환이 끊어지고 막 일이 술술 풀려 마치 휴지 풀리듯이 매가 터져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천도제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9제를 49번 한다는 그 어디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막 그걸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름이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막 연가 천도제를 하고 또 그런 스님이 연가 천도를 해야지만이 집안이 우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불산절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걸 뭉뚱그려 뭐라 그런다고 이상한 짓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류의 역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교리를 배우고 수행을 하게 되면 이상한 짓은 절대 못한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양심이 걸려요.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누구라도 바른 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두려워해요. 만약에 그 여배우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집안 내리배웠어요. 우리가 4대째 의사를 하지만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정말 친일파로서 의사로서 사람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일본에 협력한 부역자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부끄러운 줄 알지 알아 했으면 그렇게 막 나와서 자랑스럽게 막 떠벌렸겠어요. 부끄럽지만 저 4대 의사지만은 부끄럽지만 제 할아버지가 친일파였습니다. 민족을 배반했답니다. 전 그 점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답니다.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다르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역사, 즉
부처님 역사는 교리거든요. 교리를 배우게 되면은 이상한 짓 하려도 못해요. 저도 이래서 이상한 짓 하라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보기도 해요. 자, 근데 부처님은 그거 절대거든요. 바르게 배운 사람은요, 바른 길로 나가기도 바빠요. 이상한 짓 할 시간이 없답니다. 불자들이 기도나 수행을 하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요, 흔히들 마라가 덮어 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장이 왔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를 무지무지 열심히 하다가요,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할매 몹살 하나 올라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야쇼 쫙 했어요. 할매 몹살이 깜짝 놀래. 스님 옷이 닦고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어른 스님한테 가서 우리 그 애기 스님이 막 자기 하셨는데 아마 도통하신 것 같다 이야기했던가 봐요. 그래서 할매 몹살 가고 난 다음에 스님한테 불려가서 귀수사도 그냥 다짜고짜까지 뒤지게 혼났답니다. 그 마장에 덮어 씌운 거다. 절대 그리 끌려가면 안 된다. 네가 기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입고 도를 깨닫고자 해야지 어찌 그런 무당짓거리를 하느냐면서요. 정말 뒤지게 혼났어요. 그럼 요새 말하는 마라가 뭘까요? 경에서는 마라를 여러 분류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요, 천상의 신 타화자재천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가게 되면 그 신은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신통이 무용해가지고 많은 부활을 거느리고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뭐 그런답니다. 그걸 마라라고도 그래요. 외부의 대상으로 마라예요. 근데 경전에서는 그 마라가 외부에서 나타나는 마라가 아니라 내 수행상 일어나는 내 마음을 의인화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나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요랬다 할 때 그 마음을 마라라고 의인화한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라라는 것은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요. 경제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마라는요, 타화자재 천신인 마라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 마장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착한 일을 할까, 나쁜 일 쪽으로 갈까라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다리가 아파요. 다리를 뻗을까 말까 망설이다 다리를 쫙 뻗었어요. 그럴 때 의인화를 시켜봅시다. 마라가 나타나서 나에게 뻗으라고 했기 때문에 뻗었다가 돼요. 경전상 표시는 그렇게 나온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수행으로서의 정자세를 하고 있고 아플 때 아픔이라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픔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리를 뻗고 싶어하는 욕망에 끌려갔잖아요. 욕망이 따라갔어요. 그것을 마라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똑바로 앉지 못하고 다리를 뻗으려는 욕망에 이끌려가서 다리를 뻗었어요. 그것은 똑바로 앉아야 되는 수행이 선이라면 욕망에 끌려가서 다리를 뻗고 뚱뚱뚱 움직인 것은 악이 된다는 겁니다. 뭐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비유가 나온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말하는 것이 경전상은 어떻게든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없죠. 다리를 뻗는 것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다리를 뻗고 움직였어요. 다리를 바꿨어요. 알아차리고서 다리를 바꾸려고 바꾸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후다닥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라의 유혹에 넘어갔다. 경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내 마음이 다리를 뻗으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났어. 그 욕망은 쾌락이야. 수행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건 나쁜 것이거든요. 이럴 때 나쁘다보다는 악마가 나타나서 나를 유혹했어. 그래서 내가 유혹에 저가 바꾼 거야. 즉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리라고 하는 자세를 바꾸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이걸 멋지게 써야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럴 때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졌기 때문에 다리를 바꾸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교학을 배우지 못하면 이른바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상한 짓 그래요. 한두 가지 건데요. 그래서 경전에는 부처님 또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스러운 대비구들 또는 자기를 지도해주는 스님, 스승을 비난하는 그것을 보고 마라라고 그래요. 그때 마라가 덮어씌웠더래요. 부처님을 비난을 해요. 또 아라한의 도과를 얻은 성제자들 비난을 해요. 또는 자신의 수행과 교학을 지도한 스님들을 막 욕하고 흉봐요. 그럴 때 경전에서는 마라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제가 평생 절에 살면서요, 불자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스님 그래요. 근데 뭔가 비가 빡 상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게요? 중놈 그래요. 저 억수만 듣고 살았어요. 과연 어디까지를 불교 신자로 해야 될까?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을 해요. 가고 오는 건 자유입니다. 오는 사람 막 잡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단 가되 가실 때 욕은 하지 말아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꼭 여기서는 그냥 나갔지만요. 나중에 말이 돌고 돌면은요. 별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것을 보고 경전에서는 마라라고 표현했답니다. 사람의 양면성을 이야기한 거랍니다. 부처님과 아라한의 도화관을 깨달은 성스러운 비구들, 그 다음에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님들은 칭송해도 모자라요. 반나 그래요. 반다나 그러면 예배인데 반나 칭찬입니다. 아우 그분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분한테 내가 교리를 배웠어. 그분한테 내가 수행을 배웠어. 해도 부족한 판인데 욕을 해요. 참매에서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국 비구 한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보고는 천천히 밥도 천천히 먹어라 막 천천히 지나면 자기네들은 막 뛰어다니더라. 왜 가르치는 것이 틀리냐? 그럼 자기네들은 우리보다 더 천천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간단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그 사람이 뛰어다니든 걷든 굴러다니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내 스승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천천히야. 그러면 나한테만 천천히 하면 되지. 왜 남들을 바라보다 비교를 하니? 그리고 그 사람이 경지를 모르잖아. 그 사람은 왜 뛰어다니는지 뛰어다닐만 하니까 뛰어다니는 것이거든. 비교하면 안 되지. 그냥 나에게 직접 가르치는 그럼 그 스님한테 여쭤봐. 큰 스님한테 왜 그러는지 그럼 설명해 줄 거야. 필요 없대요. 눈으로 보이는 게 진짜라나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저도 이제 수행을 계속 했잖아요. 어느 날 천천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큰 스님이요. 쪽박가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관계없다. 지금부터는 그냥 네가 하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해라. 알아차림이 달라요. 그전에는 천천히 들려고 함 들어서 앞으로 놓으려고 함 놓음 다음 누름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거 아주 이렇게 되고 뭐가 되게 되면은요 그냥 걸어가도요 이 전 과정이 착착착착착착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려고 함 의도 알아차려서 들어서 앞으로 놓음, 다음, 누름까지는 안 해도 되거든요. 경계가 달라요.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앞서 말했잖아요. 이걸 보고 이상한 짓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님한테 여쭤보면 돼요. 왜 그런지, 왜 다른지. 그리고 굳이 안 물어보다요. 물어보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알아요. 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 받고 나서 좀 빨리 했어요. 다른 스님들이 다 쳐도, 저 스님이 갑자기 막 날아다니네? 그래서 이제 그 선방 시키는 스님이 따로 있거든요. 2층 지키는 스님이 따로 있고 1층 지키는 따로 있어요. 2층에 지키는 스님이 이제 그 다른 스님 올라와가지고 일러 바쳤어요. 그 스님한테 저 수행자가 막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천천히 정말 요 기둥에서부터 저 기둥서부터 요만큼 되나요? 그 2층 그 베란다요. 기둥 하나가 그거 한 번 왕복하는데 1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런 수행자가 휘리릭 하니까요. 그래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 쏙박가. 그래서 사회도께서 인터뷰 때 그렇게 했습니다. 끝. 그 다음부터는 앉든 걷든 눕든 서든 절대 시비를 안 해요.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나를 지도하는 스승께 가서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내 멋대로 생각을 일으키면 뭐라고요? 이상한 짓이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상한 짓 못하도록. 그럴 때 이상한 짓, 즉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 다 들어가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마장이라고 그냥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심리적인 장애, 마장, 경에서는 대부분 심리적인 장애를 마장으로 표현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 이중성, 이것을 마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마장이 일어나면 마장한테 져요. 왜냐하면 마장은 나 편리한 대로 내가 쉽도록 해설하기 마련이랍니다. 마장, 즉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서 이중성이요. 심리적 장애가 생겼을 때 바른 길로 가는 건 어려워요. 다리가 아파요. 그때 뻗을까 말까는 마음에 이중성이 나타났잖아요. 심지어 갈등이. 그때 아니야. 이것은 아픔을 알아차리고 참아야 돼. 고통은 밑바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알아차려서 아픔, 한 시간 버텼어요. 얼마나 아프겠는데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리를 쓱 바꿨어요. 그러면 편해요. 즉 이 마장, 이중성, 양면성, 심리적인 갈등이 왔을 때에 편한 대로 따라가요. 수월한 쪽으로 따라가요. 내가 이론적으로 따라가요. 이걸 보고 마장이 졌다. 마장에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사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갈등, 양면성, 이중성이 왔을 때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이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쾌락에 유혹하는 대로 간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스님들을 비난하고 비난해요. 세상에 어떤 스님이 신도들이 안 되길 바라겠습니까? 에이, 보려는지 폭삭 망해라. 에이, 망해라. 그 소리 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 어렵구나. 어떡하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데. 하다못해 마음 한번 우리가 축원이라잖아요. 몇 달라도 한번 보내잖아요. 정말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길. 이게 스님들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는 스님은 어떻게 됐어요? 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중성, 양면성, 심리적 갈등에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론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내 멋대로 그 길을 간 거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마장이 덮어 씌우더라도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을 안 먹겠다고 침 뱉고 가면은요, 금을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몰라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모를까. 가보니 절에 가봤자 이 스님이 그 스님이 그 스님이 이 스님이에요. 이중이 저중이고 저중이 이중이라니까요. 그 절이 이 절이고 이 절이 그 절 똑같아. 50부 100부 조금 덩치 크고 오래됐고 우리처럼 시내에 복부하는 게 꼬질꼬질한 빌딩이고요. 그 자체밖에 더 있어요. 단 법은 다르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 바늘에다 미끼를 띄우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하신 법문은 미끼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미끼를 탁 무는 순간 바로 깨달음, 니바나, 해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수행은 깨달음으로 집적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 이게 미끼야라고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부처님 말씀은 미끼구나. 이 미끼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은 비난하고 욕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미끼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은요, 부처님 법은 아득히 멀어져요. 또 미끼만 똑 담고 가는 물고기도 있잖아요. 절에 와가지고 법문만 똑 담고 간다래. 우리는 기도만 똑 담고 가고요. 불공만 똑 담고 다 안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믿기만 알지 진짜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법은 바로 내 곁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법문을 듣는 것은 부처님의 역사를 배우고 즉 교리의 변함도 배우고 수행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이상한 짓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안 되고 이상한 짓이 안 되려면 바르게 배워야 돼요. 교리를 배운다는 건 역사를 배운다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스스로 바른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익도니까야 2권 30번 여러 외도의 경 9번 9절입니다. 깊은 물 가운데 바다가 으뜸이고 별들 가운데 달이 으뜸이다.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는 부처님이 최상이라 말합니다. (8월 19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소원을 서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중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약하길 기원합니다. 우따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조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16일 셋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